오늘은 열왕기하 10장 말씀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합 가문을 심판할 도구로 예후가 부름을 받았는데 예후는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취해 나갔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왕 요람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는가 하면 연이어 유다 왕 아하시야를 처형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이 죄악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대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알의 우상의 온상으로 만들어간 이 악녀 이세벨을 단호히 살해함으로써 이스라엘 내에 이 추악한 우상 문화, 이 문화를 추방해 갔습니다. 예후는 그에 그치지 않고요. 안전한 사마리아 성에 몸을 숨기고 있던 이 아합의 자손 70명을 모두 살해하고 또 유다 왕 아하시야의 친척 42명도 도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잔존하고 있던 이 죄악의 씨앗들 또 타락의 가능성들을 아예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런 잔인한 사륙, 어떻게 보면 잔인한 사륙인데 이것은 대부분이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었는데 이 예후의 이러한 그 잔인한 살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숙정 작업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악의 세력을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한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예후가 주축이 되어서 이 전개한 아합 가문의 멸망 사건을 좀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죄악의 세력은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아합의 집에 남아있는 자는 아이나 부녀자 할 것 없이 모두 죽였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예후는 아합 가문이 통치하는 왕국에서 나름대로 지위를 누렸다든지 또 뭐 부를 축적했다든지 또 이 아합 가문에 가까운 친구로 있었다든지 또 심지어 아합 가문의 제사장까지 완전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속한 자는 모두 다 남김없이 살해했는데 이후에도 예후는 유다 왕 아하시야와 이 절친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자들마저도 모두 처형시킨 그야말로 대대적인 사륙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충성으로 이 일을 수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의 죄를, 인간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돌이켜야지 그를 붙들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는요, 이게 중간이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뭐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하나님도 믿고 한 손에 하나님 붙들고 한 손에 죄악을 붙들고 세상 붙들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딱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가야 할 길이, 내가 손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한날도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붙들고 살 것이냐, 의의를 선택할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붙들고 의를 행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자,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니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 신앙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던 예후는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병거를 타고 사마리아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예후는 뜻밖의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었습니다. 당시에 여호나답은 비록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혹은 레위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자기 부인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헌신적인 삶을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호나답의 가문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점점 타락해만 가던 성읍 중에 거하지 않는 가문으로 무려 300년 동안 경건 생활로 일관해 왔던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안이었습니다. 물론 여호나답은 이 같은 경건한 집안 사람답게 부패한 세상 일에 무관심했지만 예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는 일,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요. 일부러 예후를 찾아와서 만난 것입니다. 예후는 자기를 만나러 온 여호나답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그에게 인사하고 존경의 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나답으로 하여금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 개혁 작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이 여호나답을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은 여호나답이 예후와 함께 이 병거에 타고 있는 것을 보고는 예후의 진실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경건한 사람은요, 그저 자신 개인의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주의를 돌아보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보고는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직접 몸으로 참여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선한 일을 할 때에, 선교적인 일을 할 때에 그냥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어떤 죄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 같이 선을 행하는 일에도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는 게 여러분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믿음이 있는 것은.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예배 참석하고 그랬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는 순종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 않았으면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같이 그 순종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지, 믿음이 있다고 무엇을 보고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믿음 있는 자고 그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남김없이 괴멸시켜야 됩니다. 예후는 일단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주범인 이 아합 가문을 처단한 이후에 이스라엘 내에 잔존해 있던 죄악의 요소들을 척결하는 데 대개혁 작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후는 마치 자신이 아합보다 더욱 열심히 바알을 섬기는 자인 양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거하던 바알을 섬기던 바알 숭배자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그러니까 나도 바알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짓으로 색출하기 위해서 모은 것이죠. 자, 19절부터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이 바알에게 제사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요.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였더라. 물론 이제 이때 여호와의 종은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후가 한날 한 곳에 모인 바알 숭배자들을요 모조리 처형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만 처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겨오던 각종 우상, 가증한 물건들, 건물들 모두 파괴하고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이 땅의 우상의 흔적을 모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후의 죄에 대한 이 개혁 작업은요, 그 삶이 죄와 허물로 점철되어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죄악의 씨앗을 하나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그것이 언젠가 반드시 싹은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건 괜찮고 그래도 이건 뭐 이 정도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남김없이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그 죄를 끄집어내야지, 그걸 끄집어내지 않으면 반드시 그게 또 나중에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여러분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있습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오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기 성전에 꼼꼼할 때 불을 켜면 어둠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잔재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른 것은 회개하고 내가 이것은 회개하지 못한다. 우리에겐 다 약한 창문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한 창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면은요,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예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악의 세력은 단호히 우리가 대처해야 되고, 선한 일에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버려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그것이 무슨 그러한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